네, 여기요. 주님의 심판,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쓰신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 아니라 최선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세우시고 바울, 바나바 등 안디옥 교회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최선을 다할 때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냐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최고가 되려고 하면 이제 불의와 타협을 가지고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 유명했던 그 고지론이라는 게 실패했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나라가 변할 거다. 근데 사실은 너무 많이 타협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가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 권력을 가질 수 있으나 주님의 도구로는 쓰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시지 않고 우리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적으로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계 내에서 주님께 최선을 다할 때 주님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한 시대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은 좁은 문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쓰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바꾸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의 박수갈채 그럴듯한 미사여구에 현혹되지 말고 사람들의 모함에 또한 반대로 모함에 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상 주실 주님을 표대로 삼으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또 에드 실보소가 한 말처럼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어려움이 따르지만 결국 사탄은 결박되고 회방이 끊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 4장 1절부터 이렇게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 기초를 놓고 성전을 지은 게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와가지고도 집도 지어야 되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학개서 같은 데를 참고하면요, 너희들은 집은 지으면서 왜 성전은 짓지 않느냐, 이제 그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개인적인 문제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거 내가 처리해야 돼라고 해서 주님의 일을 멀리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오늘 말씀해 보면요, 외부적인 방해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대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순조로울 것만 같았던 그 성전 건축이 갑작스럽게 위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귀환을 했잖아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이 남유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들이 귀환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렸던 그런 기득권이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대적들은 이렇게 성전 짓기를 거부하고 있는, 방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또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 2절 말씀이 그들의 그런 위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라고 해가지고요, 야, 우리도 하나님한테 제사하니까 우리 같이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전 건축 같이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근데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방 신들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자들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양다리 걸친 자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과
지금 귀환한 백성들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 지금은 고국으로 귀환한 반면 이 대적들은 편의에 따라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바꾸었고 여전히 타국에서 방랑하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편의에 따라 신을 바꾸는 그런 이득에 따라 신을 바꾸는 그들과 이 귀환한 무리는 다르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탄의 전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르지 않겠다, 돕겠다 이렇게 근사한 명분으로 다가와서 우리들을 유혹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런 거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겠습니까? 이런 거 분별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이 정도를 걷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되어지는데 근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타협하고 있으면 이런 것들은 전혀 분별이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3절에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솔직히 이런 사람들이 좀 도와주면 좀 더 성전 짓는 것이 좀 수월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귀환한 지도자들은 정체성이 불분명한 자들을 이렇게 배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 분별은 이런 통찰력은 오랜 포로 기간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런 과거를 반성함으로써 얻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또 이런 분별력은 아까 제가 정도를 걸어야 보인다고 했잖아요. 또 한 가지 이런 분별력은 회개로부터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3절에 지금 차별성을 두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 너희는이라는 말은 대적들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와 라고 해가지고 지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는 귀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대적의 솔깃한 제안을 거절하고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귀환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 홀로라는 말은요, 하나님 백성이 연합해야 함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소수더라도 연합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무리에게 이 신앙적인 면에서는 배타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타성 또 구별됨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4절에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 손을 약하게 한다라는 것은 힘을 잃게 만들다, 하지 못하게 만들다라는 이런 의미도 있는데요. 이게 더 나아가서 힘을 잃어 낙심하게 하다, 절망에 빠지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합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손을 약하게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손을 약하게 하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보면 그 분사형으로 쓰여 있어요. 이 분사형으로 쓰여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사탄의 방해는 지속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탄의 그런 이렇게 유혹에
넘어지고 실패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은 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에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5절에 또 여기서 방해하되, 그 건축을 방해하되라는 말이 두려워하게 만들다, 겁먹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탄의 전략은 이처럼 두려워하게 하고 겁먹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4절만 봐도 벌써 나와 있잖아요. 낙심, 절망, 두려움, 이게 결국은 다 사탄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5절에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러니까 온갖 방법을 이 대적들이 동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뇌물을 주고, 또 얼마나 끈질깁니까? 바사왕 고레스 때부터 또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이 기간을 보면 약 16년 정도라고 본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해가 16년이나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사탄의 방해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이 양면성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여러분 막 낙심이 찾아오고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그것은 오히려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6절에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라고 해서요, 이 고발이라는 단어가 대적하다, 참수하다라는 말인데 사탄이라는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사탄의 명사형. 사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사탄이란 뜻이 대적자, 참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고 있는 짓이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의 짓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탄의 공격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필수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슬람이요, 그 이슬람 경전이라는 코란에 보면요,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다 죽입니다. 근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슬람하고 그 동성애자들이 연합을 했어요. 이건 둘이 연합할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무엇으로 연합을 했냐면 차별금지법으로 연합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거겠어요? 이 차별금지법으로 연합되어졌다는 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데,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는 하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근데 뭐 이때에만 일어났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 될 수 없는 막 사람들이 막 헤롯과 빌라도가 막 하나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들을 지금 6절까지를 봤을 때 귀한한 자들은 방해를 피하기 위해 그들과 협력하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고난을 감내해가며 성전 건축을 차근차근 이루어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귀한 공동체는 비록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정체성이 분명한 공동체로 남기로 결단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수가 많으냐 그게 아니라 작더라도 초라해 보이더라도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편협하고 독선적이다라는 오해를 무릅쓰더라도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복음의 진리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종교 다원주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독선적이고 편협해 보이겠지만 이것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진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7절에요.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자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그 당시 공용어 같은 게 아람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탄의 방해가 또 이 대적들의 방해가 얼마나 치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 이 짓는 거 정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해는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새롭게 건설되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8절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이 두 고발자가 이름까지도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재건 사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제 9절까지도 이렇게 이어져서 보면 방백 르훔 서기관 심세 그의 동료 디나 사람 아바삭 사람 다블렛 사람 아바셋 사람 아렉 사람 바벨론 사람 수산 사람 대 사람 엘람 사람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어떤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칙령을 이렇게 취급한 페르시아 지역의 행정 관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그 당시에 이 고발자들이 어떻게 보면 참 영향력을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방해가 참 치밀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계속해서 방해를 이렇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그 이스라엘 일대를 자신들의 거주지로 삼았을 뿐 아니라 기득권을 귀한 자들에게 내어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대적들은 귀한 자들이 정치적으로 합법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 그 부분을 약화시키려고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했잖아요. 해서 오게 됐잖아요. 그거를 또 이렇게 와해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계속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방어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10절에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난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난발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렇게 영어로 보면요 이렇게 더 그레이트, 그래서 이렇게 최고였고 아너러블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는 이런 오스난발이라는 사람도 사마리아 성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고발하였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봅니까? 마찬가지로 성전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이처럼 방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는 필수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그냥 인정해줬다고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레스가 칙령 내렸다고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 정말 우리들이 치열하게 싸워내야 될, 믿음으로 싸워내야 될 그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반대도 있고 중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반대와 때로는 지연된 상황들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는 늘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깨어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깨어서 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우리들을 집요하게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되는데 깨어 있으면 분별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쉬운 길을 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대적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믿음과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뭐 힘들고 피곤하다고 해서 사탄이 공격하지 않는 게 아니기에 힘들더라도 낙심하게 할지라도 두려워하게 할지라도 절망에 빠지게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잡은 그 손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